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공회에 서게 되었죠. 공회는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는 거 발음하면서 뜻이 함께 앉다,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할 때 그 사내들인이 시네드린 원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 당시 사람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결정하는 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바울이 그 국회에 이제 청문회에 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도 이제 신문한 적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앞에 세워졌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두 다가 이제 신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에 체포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후 진술을 한 후 돌에 맞아 순교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렇게 사내들인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실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론하기 전에 실제는 여러 고소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의 순서로 보면 고소가 먼저 진행이 되고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게 22장, 21장에 이미 있다 보니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로 그럼 고소를 당했었지요? 그거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28절에 보면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곳을 더럽혔다라는 죄를 이제 가지는 거죠.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입니다. 그런 일로 고소당했는데 그렇게 이제 공회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실제 그 바울이 어떤 태도인가를 23장에 보면 굉장히 당당한 태도처럼 보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눅들지도 않고 실제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있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해서 진지하게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지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1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양심하면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양심입니다. 평상시 사회생활 하시거나 가끔씩 이런 말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 아니면 희미해져 있구나.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말도 하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법보다도 법 없이도 더 잘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양심일 때 양심을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 앞에 선한이라는 말이 원어상에는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번역상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 아래 다들 법 없이도 될 만큼 분별하는 마음을 받아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법으로 사실은 아무리 올가매려고 해도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정말 더 아는 사람일수록 그걸 뚫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법으로 사실은 율법으로 탄생되었지만 그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근본을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심. 그런데 양심을 영어로 보면 또 어떤 뜻이냐 하면요.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양심. 컨션선스인가? 그 발음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있는 거 띄워주시면 컨이 함께 공동의라는 뜻이고요. CON, 컨. 그 다음에 그 뒤에 SCIENCE가 있습니다. 사이언스가 뭐죠? 과학, 학문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학문, 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슈네이데시스 해서 같은 지식, 공동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알고 있는,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 같이 기준을 삼아 이렇게 명문한 것이 뭐죠? 교회 규약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 정관, 그 규약은 제가 다 알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심, 컨션서스 가지고 공동의 학문,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은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따라라고 했을 때 그 양심에는 사실은 내가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도 내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23장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 나는 범사의 내적인 내 마음의 판단과 외적으로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율법도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노라 돼 있죠.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에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그 섬겼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갈로 1번 해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도로 하였노라 이런 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 뜻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없이 살아왔던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재판장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를 바울은 꾸짖고 있죠. 3절 보시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담이 뭐냐 하면요, 담이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다시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리를 안 하고 석회로 그냥 이렇게 겉만 번드리하게 그 금가고 무너지는 게 안 보이게 그냥 칠해놓고 수리를 안 하고 끝내는 겁니다. 즉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치장하는 위선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회칠한 담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유혹에 우리도 날마다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회칠한 담과 같이 가리는 시대인가 아닌가. 유튜브 영상에 이런 영상 저 이래는 알지 싶은데 그 짧은 영상에 보면 막 어떤 그 되게 얼굴도 못생기고 새까맣고 그런 아줌마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하고 나서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얼굴이 샥 다 바뀌어가지고 아주 예쁜 사람이 돼 있는 그런 영상, 짧은 영상 유튜브. 조금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그거 보신 분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영상 잘 안 보시니까. 근데 저도 그거 너무 이런 것도 있나 싶은 생각. 또 되게 예쁜 어떤 분이 있는데 화장을 지우거든요. 그럼 막 빨리 막 지우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 진짜로. 우리가 너무 가리고 겉만 보이기 좋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속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겉만 바꾸고. 교회도 사실은 그렇죠. 교회도 어떻게 하면 겉모양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함께 알고 있는 공동의 것이, 또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소외되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를 고민해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신앙에 있어서 성도에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정말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다른 게 명철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12장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12장까지 있는 그 끝부분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지금 그것을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뒤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공회의 지도자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현실에서만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현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잘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현실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로 판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나중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한편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공회에서 지금 변호를 하는 중에 자신의 말이 이렇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이용하면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활과 바울이 생각하고 그게 목숨 건 부활은 다르죠. 바울은 사실 초대교회 복음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부활절도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억울하게 그를 사형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나는 그 목격자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나를 난 몰라도 나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중에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그분의 음성도 들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나는 되기로 결심했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되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실제 사실이다. 근데 이것을 전했을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나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먹을 거 없었는데 오병이어가 막 해가지고 5,000명 먹을 때 나 그때 그거 먹었는데 그 사람 죽었는데 그거 진짜 살아났다고? 그렇게.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면 뭐죠?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복음을, 그 부활을 우리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그것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의지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부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실제 그랬고요. 그 보면서 제가 윤동주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윤동주 시인 일제시대의 양심, 윤동주도 교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심을 지키려 했던 그냥 힘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립투쟁에 앞장서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에 이름을 널리 알린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운 말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고민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서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서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혀서 쓴 시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 시에 보면 몇몇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부를 하늘. 하늘은 이제 나를 평가하는 존재이죠.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존재. 하늘. 그리고
입새는 그 일제의 총칼, 거기에 힘없는 나약한 인간, 나약한 백성들,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람에도 바람은 그 힘없는 존재를, 특별할 것 없는 그 존재들을 흔드는, 괴롭게 하는 바람. 그리고 별은 내 안에 있는 순수함, 그 이상, 이런 것을 뜻하고요. 밤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밤은 일제강점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라면 종말의 시대,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리려면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시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는 날까지 나를 판단하는 그 평가해주는 존재를 향하여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지만, 나이지만 그런 시련에도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이상,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오게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죽어가고 있지만, 또 죽어가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굽히지 않고 걸어가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되게 와닿아요. 저는 사실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이 이상이 바람에 스치운다. 계속 힘든 과정이 계속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너무 가깝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지 하다가도, 그것이 그렇게 딱 하면 쫙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계속 바람에 스치우고 그것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시 23장 11절 보면요, 그날 밤에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오늘 본문에서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 밤을 맞은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였지만 10절 보면 큰 분쟁이 생겨서 찢겨질 위기를 겨우 벗어난 그날 밤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그날 밤. 12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 될 정도로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날 밤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소망했잖아요. 근데 이 23장을 10절까지 겪은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에 11절 후반부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어요. 담대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는데 어떻게 증언하였죠? 예루살렘에서 우리 진사람부터 다 살펴봤잖아요. 유대인이, 내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핍박하던 중에 어떻게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 간증을 하였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말하였고, 또 선한 양심을 따라 담대히 지도자들을 꾸짖기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때 전에 윤등남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헬라어로 데이가 빠졌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남이 보기에는 그래서 실제 23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산되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벨렉스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남이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보호받으며 로마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기 CCC 다닐 때 전도용 소책자 사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사연리가 4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은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정말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걸 계획하고 갔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사실 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안타까운 일. 우리 특히 4월달에 몇 번 겪어왔잖아요. 보아봤고 부모를 보면 안타깝고 또 자녀를 보면 측은한 마음도 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중심을 계속 내 중심을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계속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어 주세요. 내가 해보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거. 우리 인생에 당연히 밤이 올 수 있고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했던 그 윤동주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다시 또 바로의 군대가 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동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오는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하지 하는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어때요?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공동의 지식, 율법, 또 분별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게 영철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이 하는 단어 두려워하지 마, 또 걱정하지 마. 이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365번 나온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계속적으로 모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한 양심에 따라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